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도 활짝이 옵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과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인바가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했던 일들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본문에 있는 건 미메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는 여러 나라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왜 그 보석을 갖다가 그냥 살려면 너무 비싸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나온 모조품이 있잖아요. 근데 모조품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정성을 표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닮은 거 하고 모방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딱 모방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회개부터 해보아야 되겠구나. 그건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부터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도 첫 설교 제목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본이 됐는지 한번 제가 회개를 해봤어요. 근데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딱 갖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생각 가지고 맹맹 돌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냐? 주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맹맹 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생각은 전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요, 성경을 맹탕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 막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나와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두뇌가 발달을 한대요. 실제로 전두엽이 발달을 한대요.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파괴가 된다고요. 그래서 건망증이 생긴다고요. 또 심해지면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요, 세포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세포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컴퓨터 선교회 이영재 목사님은 원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 세포가 파괴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자기가 컴퓨터 공학자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 내 두뇌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 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수학을 잘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했더니 거의 90세까지는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사역에 열심을 내가지고 이 성경 지도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에 세포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전두엽. 예. 그래서 그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예. 이마가 좀 나와요. 예. 이마가 좀 나와요. 성경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마가 좀 나왔어요. 전두엽이 발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요, 사명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너희들 겸손해가지고 겸손의 허리를 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거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이때의 본은 여기 이 본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시범을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샘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샘플. 네? 샘플.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좋으려면 내가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가 판정하면은 나는 다 내 편인데 당연히 난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주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회개의 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게 놔두셨는데 왜 자기는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눈이 멀게 하고 다시 안수밖에서 눈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기를 삼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뭐냐면 자기로 하여금 영생 얻는 자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 너무도 감사한 거죠. 여기서 보는 뭐냐면 휘포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그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식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여기 아예 틀을 만들어줬어요. 틀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양복을 맞춰서 입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복을. 또 신발도 맞춰서 신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춘 구두.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치수와 발 모양 이런 인이나 또 신체에 맞는 기성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맞춤 옷 하는 데나 재화점 같은 데가
다 그냥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그 틀을 만드신 겁니다. 왜? 복음을 대량으로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걸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그리파 왕을 전도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헤롯 왕 손자거든요. 이게 도대체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도를 하고 있으니, 전도를 하고 있으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려고 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하는 말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자기가 이렇게 체포된 거 빼놓고는 다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그 말을 듣고 변화가 됐느냐? 변화되지를 못하고 그냥 법적인 절차만 알려주고 그냥 나갑니다. 이 사람이 굳이 상소를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괜히 상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 제1의 항구 도시입니다. 제2의 항구 도시는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주도고요. 그러니까 아가야 주 고린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 홍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제1의 항구 도시인데요. 마게도냐 주 데살로니가 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고린도 사람들보다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더 죄성이 덜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좀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다고 선포한 곳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본 자질이 좀 더 착했어요. 죄가 좀 적어요. 성향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에서 매 맞고 난 다음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개척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같이 와가지고 개척을 한 곳입니다. 그걸 갖다가 디모데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왜? 바로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여기를 후임자로 맡겼어요. 자, 그러니 너 성경적인 권위를 우선 가져야 된다. 소명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예언받은 거 기억하고 경건의 유익,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는 거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경건의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정말 할만하죠, 그죠? 성경적인 권위도 있고 경건의 유익도 갖추고 정말 할만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받으래요. 그걸 고난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받으래요. 야,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예전에 어느 아주 젊은 분인데 명문대에 나온 분이에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로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서를 갖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이제 나가서 선교교회를 찾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그 근방에 제가 좀 아는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도 제법 크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간 날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떤 실망을 했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분위기가 그냥 어수선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꼭 사람이 아플 때처럼 교회도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제가 이 교회를 말고 다른 교회로 어떻게 가면 어떻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있어보라 그랬어요. 몇 달 더 있어보라고 무조건. 한 6개월쯤인가 지났어. 6개월쯤인가 지나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교회 부채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는 걸 갖다가 다 치유해 가면서 교회가 병모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피하고 딴 데로 가잖아요. 딴 데 가도 그러면 또 있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건축 헌금 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이쪽 교회로 옮겼대요. 왔더니 그 옮긴 교회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 광고가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건축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 제가 짓지 않고 딴 데로 싹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거기서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섬김을 기억하고 인도자의 모범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내가 있으면서 교류를 해야 우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들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 반곡에 병설 유치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 아이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반곡 병설 유치원에. 그러니까 아내하고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얘가 혼자서만 이렇게 집에서도 혼자 자라지. 그럼 뭐 유치원 가서도 혼자 자라지. 이게 좀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아이들 좀 있는 대로 잠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외로우면 안 돼요. 공동체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울려야 된다. 교우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그게 나도 도움이 되고 또 남에게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견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이번에 무슨 탄핵 재판 이렇게 유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증거를 딱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쪽에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증1호, 증2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어느 쪽에서도 부인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증1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견실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물이 잘 공사된 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잘못되는 걸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로 치면은 공사가 아주 견고하게 잘 올라간 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섬김과 헌신이 있고 소망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체험학습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증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피하지 말라 그랬죠. 이 환난을 그럼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환난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극복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해요.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못 받은 겁니다. 그건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은 알쏭달쏭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만 있으면 언제라도 기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면요, 성령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기게 하느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환난이 클수록 위로가 더 크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위로가 더 크니까 돌에 맞았는데 고통보다도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데,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왜 부부가 서로 오래 살다 보면 닮잖아요. 그 닮는 주된 이유는 먹는 게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어쩐지 우리는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목사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목사가 똑똑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다 똑똑해요. 진짜요. 목사가 똑똑하면 다 똑똑해.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증 3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이 아가야 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그랬는데 고린도가 그리스 최대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컸는데 교인 수는 근데 모범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모범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교회는 모범을 보였고 한 교회는 숫자는 가장 많은데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막 은사 갖고도 서로 그냥 시기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머리 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대표하는 이 두 지역인데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는 뜻입니다. 왜?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각처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칭찬할 것도 없었어요. 그 분명한 간증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뭔가? 정리하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온전히 주님 닮았기 때문에. 예, 주님 닮았기 때문에.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붕어빵. 예. 이게 소문난 붕어빵이래요. 이게 예? 해와역 몇 번 출구에 가면 이때 이게. 응? 근데 이 집 붕어빵은 특이한 게 이것까지 다 줘. 이것까지. 응? 요걸 모방해서 나온 걸 갖다가 제가 병실에서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그 비결이 뭐냐? 뭐 비결이야 뭐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예. 좋은 틀에다가 좋은 재료를 잘 배합해서 충실히 다 채웠으니까 그런 거죠 뭐. 예? 예. 자, 오늘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틀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 그 틀은 어떻게 세우는 건가? 아주 간단해요. 예.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틀린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과거를 다 정리하셨고 33년 30쯤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30쯤 될 때까지의 육신적으로 묻을 수 있는 모든 때는 죄는 아니지만 겸손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30쯤까지의 생애를 과거를 정리를 싹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로 과거를 싹 정리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회개. 과거는 회개로 싹 정리하자. 그게 기본 틀입니다. 그 기본 틀입니다. 네? 그 틀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예전에 하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강사님으로 나오신 목사인데 자기도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살리 기도원 강사님으로 나올 정도면 상당히 목회 성공하신 분이죠. 그런데 나와서 왜냐하면 그 일정 숫자가 대학 강사로 뽑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목회하다가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에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회개하면 과거가 다 정리되니까. 그래서 자기 남매 둘인데 막내한테 막내 이름을 대면서 회개하라 그랬대.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가 아빠부터 회개하라 그랬대. 그 위에 저기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오빠도 똑같이 그러대. 따라하면서 웃으면서 따라하더래. 아빠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사모 회개하라 그러니까 당신부터 회개하라 그랬대.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산천이여 회개하라, 초목이여 회개하라 그랬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마침 기도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겨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특은 같이 선포합시다. 과거는 회개로 정리하고 현재는 회복을 감사하고 미래는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본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붕어빵 집이 잘하면 말이에요. 붕어빵이 한 개만 맛있겠어요? 아니면
대체로 다 맛있겠어요. 대체로 다 맛있는 겁니다. 예? 예. 왜? 본이 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요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교회 전서 1장. 예, 천국에 기록되게, 예? 천국의 행록에 기록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 예. 예수님이 본이 되신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그 본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고 이웃들에게도 전파되게 되고. 어저께 네 가정 신방했어요. 네 가정. 네. 예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면서 그냥 자동 신방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다녀보니까 딱한 사장님 분들도 많고. 왜 그랬냐면 금요일날 저녁기도 마치고 이 밑에 타운하우스를 내려다보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영혼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안 나오셔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단력 선물로 주면서 안 나오시거나 못 나오시면 제가 올 테니까 염려 마시고 제가 오면 되니까. 또 심옥조 원사님도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근력이 많이 사라지셔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실 힘이 부족하세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제가 가야죠, 당연히. 못 오시면 제가 가면 되니까. 그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역사회에 남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게,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